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울산은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의 도시? 학문의 도시? 예술의 도시? 공업의 도시? 한때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아마 그때 신문 방송에 막 그런 게 많이 나왔나 봐요. 저보고 그 불륜의 도시에 사시는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막 신문 방송에 계속 그런 게 나오고. 뭐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학문의 도시는 되지 못해도 불륜의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술의 도시, 노래방의 도시,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이 울산이 성령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베소는 술의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그 에베소는 사실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또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으니까 또 뭐가 많아져요? 술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제들이 술을 굉장히 즐겨 마시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의 거리에 나가면 다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기 대회도 많이 있었고, 예. 혹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거기 한번 나가보는 사람? 예. 과거에 술통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까? 그죠? 예. 과거에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술 마시는 대회를 열어서 1등을 뽑아가지고 왕의 상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자랑이 되는 거죠. 이 에베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에서 올린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을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술 좀 덜 마시고 건강하자 뭐 그런 의미로 올린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소주를 9,305만 상자, 맥주가 2억 4천만 상자, 위스키가 353만 8천 상자. 이게 병으로 환산을 하면 소주가 27억 9,150만 병. 이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오는 소주도 있을 거예요. 음식하기 위해서. 음식. 여러분 그 음식을 하는데 냄새를 없애는데 소주가 최고잖아요. 그것도 맹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가정에 한 병 정도는 먹잖아요. 맥주가 40억 8천만 병, 위스키가 6,369만 5천 병. 그 만 15세에서 64세의 사람들에게 1인당 소주가 82병, 맥주가 120병, 위스키가 1.9병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마시는. 여기에는 와인, 약주, 매실주 이런 거는, 오가피주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엄청나게 마시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이 한반도가 술반도다.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요즘은 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있긴 있죠.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이 마신다고요. 1905년도에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이 땅을 새롭게 했는데, 다시 술 문화가 이 땅을 정복해 가고 있지 않는가. 방송 같은 데도 보면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었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 첫 기억이 러시아, 모스크바 이 말만 나오면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굉장히 당황하는 사건이. 제가 한국에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면은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내 조심이 부족했는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이 기억이 하나가 나고, 두 번째는 기차역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서너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기차역에,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그리고 그분들이 드신 거를 다시 내놨잖아요. 드신 거를 다 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억이, 러시아 모스크바 하면 생각하면 그 기억이,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만만치 않게 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에베소 술의 도시, 한반도 술반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없이 섬길 수 없고 성령이 없이 봉사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감사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오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요. 술을 잔뜩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방식이나 가치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성령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성령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한테 오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이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고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생명이 같이 와요. 기쁨이 같이 와요. 평안이 같이 와요. 담대함이 같이 와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해져요. 아,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건 나에게 뭐가 안 계신 거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예배가 은혜스럽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적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겸손해지고 성령이 오시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거듭납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27장 72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어.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꼬꾸대하고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용기가 없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공회 앞에 불려갔어요. 그 권력자들이 쫙 모여있는, 권력자들이 쫙 모여있는. 옛날 같았으면은 들어가면서 슬슬 기어서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이후 너무 달라.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대하여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 세상 너 오너라, 사탄 마귀 오너라, 나하고 맞짱을 떠보자 이러려고 하면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신념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신념과 의지와 도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욕심으로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욕심, 돈, 세상 아니죠. 오직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지혜로워.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악하고 너무 큰 절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직장 문제? 아닙니다. 그들 안에 너무 큰 절망이 있어. 너무 큰 절망이 그들을 누르고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가 성령 받는 길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소망, 희망, 성령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성령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